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난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이성과 경험을 너무나 아득히 뛰어넘는 사건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아연 실색하고 당황하게 되고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말로 그것을 표현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사야가 경험한 경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무나 장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계시는 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되, 그것도 어린 아기로 오셔서 장성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셔 몸을 찢고 피를 흘렸어서 죽으실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사실을 보고 난 다음 너무나 놀라셔 그는 외쳐 말하기를,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내가 그 사실을 전한다고 해서 누가 이 사실을 믿어주겠느냐? 오히려 날 보고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전능한 팔이 나타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해도 잘 안 믿어주는 세상에 내가 말로만 이 사실을 전가할 때 누가 이 사실을 믿어주겠냐고 그는 탄식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장차 600년 이후에 일어날 그 너무나 놀라운 사건에 깊은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아주 상세하게 예언서에 기록해 놓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언을 이제 읽어볼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2000년 후에 우리들이 감탄할 정도로 너무나 상세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받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그 구원하심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이사야가 받은 계시를 우리는 보십시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장엄한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가 이끄는 수레를 타고 천군 천사를 이끌고 영광 중에서 강림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이사야는 여기 예언하기를 예수가 태어날 때는 연한 순같이 태어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어리고 연약한 아기로서 태어날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전한 것을 유대민족들은 배척했었습니다. 그건 믿지 않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연한 순같이 어린 아기로 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사야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말라버린 땅, 거기에서 한 줄기가 솟아나서 동풍에 나부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볼지라도 별로 영화로운 장면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나사렛 빈촌의 무명의 가문에 버찍 마른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이 소식을 들어도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소식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기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태어난 것을 보니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가 없으므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아기 예수를 바라보니 귀동자의 고음도 없고 옥동자의 늘씬함도 없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의 버림받은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서 강보에 사서 말구에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를 보니 그는 가장 보통 사람 중에 보통 사람이고 가장 평범한 어린애기로서 그에게 구세주가 된다는 특별한 아무런 영광스러움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외면으로 볼 때 가장 평범한 애기이기 때문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아주 귀동자로 태어나고 옥동자로 태어나서 보는 사람마다 벌써 어린 애기 때부터 야, 이야말로 정말 다르구나, 이렇게 감탄할 애기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될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리스도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 애기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서 얼마나 수상하게 기록한지 모릅니다. 그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였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가 이처럼 시적인 언어로 표시했던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인간 세계 속에 실어버림 받은 삶을 살은 것입니다. 로마에게는 위험한 선동자로서 늘 감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로마의 통치에 대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는 곳마다 허다한 무리가 쫓아오므로 로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위협의 존재였었습니다. 그가 민중을 선동하여 봉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끊임없이 첩자를 보내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단자로 배척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말하고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취급하고 그를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 교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꼬투리를 잡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올무에 걸려고 애를 썼습니다.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율법사들은 예수를 무식한 자라고 해서 그를 경건하고 멸시했었습니다. 또 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신이 비천한 출신이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신 성분을 따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또 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불황하는 그렁뱅이로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치 없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다니면서 걸식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상대할 자로 생각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그런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란 일생이 갓난 신고의 삶이었습니다. 일정한 거처가 없기 때문에 언제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아랫목에서 벽에 베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 사랑방 저 사랑방 혹은 그것도 빌리지 못하면 산에 가서 돌로 베개를 하고 이슬을 맞으면서 주무셨습니다. 언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뼈돌이 전도자로서 다니는 예수님께서 어찌 구미에 맞는 음식을 달라고 해서 먹을 수가 있었겠으며 언제 좋은 옷을 입고 한번 살아보았겠습니까? 그가 입은 것은 통으로 짠 옷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늘 떠돌아다니면서 고생을 하셨고 그는 가는 곳마다 핍박과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갓난 신고를 당할 대로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에 로마인은 환영하지 않고 유대인은 멸시하고 학자들은 천시하고 귀족들은 같이 하냐고 부자들은 그를 쫓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사람은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따라왔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로 가난한 자의 친구요 소외된 자의 벗이요 버림받은 자와 같이 하고 병든 자를 도와주는 의사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질고를 알았었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있었고 오는 곳마다 병든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든 자에게 둘러싸였고 예수님은 항상 병자를 고치는 데 전심전력을 기울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3분의 2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데 소모했으며 12제자와 70인의 제자와 나중에 부활승천할 때 모든 성도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집요하게 귀신을 미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집요하게 병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병을 고치지 않는다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우리는 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과 생활의 질고를 고쳐서 우리를 치료해주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방랑전도자로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멸시를 다 당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조차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도 일생이란 갓난 신고와 고통 가운데도 질고를 알고 병전자들을 고쳐주는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도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소외된 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병들어서 고생하는 자들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주님께서 손잡고 이끌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이 성경은 얼마나 밝히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관해서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너무나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는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서 물매를 맺었습니다. 사람들은 와서 주먹으로 그 얼굴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발길로 차고 침을 베었습니다. 그의 온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고 입은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부어서 도저히 옛날의 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는 빌라도의 뜰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이기 전에 군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를 옷 벗기고 나무에 묶어서 채찍으로 때렸었습니다. 그 무쇠 팔뚝의 로마 군인들이 그 무서운 채찍을 가지고서 바람 소리를 내면서 예수님의 덩어리에 때릴 때마다 그는 가죽이 터지고 살이 파헤쳐지고 선지피가 흘렀었습니다. 성경은 여기 말하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실로입니다. 진실로입니다. 조금도 보태고 땜이 없습니다. 진짜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 슬픔을 당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 이상입니다. 철학 이상입니다. 그는 여러분과 나에게 와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옛날 시에 보면 여보 저 늙으니 짐 벗어 나를 줘. 나는 젊었거니 돌인들 무거우랴. 늙기도 서러워라거든 짐을 조차 지실까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늙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보고 젊은이가 그 짐을 내게 주시오. 내가 대신 내어주겠습니다 하는 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들이 질병을 짊어지고 슬픔을 당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질병의 짐을 벗어주시고 슬픔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여러분과 나를 질병에서 놓아주셨으며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슬픔을 대신 짊어졌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슬픔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가슴을 찢게 하는 슬픔,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는 그 마음의 슬픔, 잠 못 이는 그 밤에서 슬픔 가운데 몸부림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도 내 슬픔을 알아줄 수 없고 같이 짊어질 수 없다고 말할지 몰라도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슬픔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제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질병을 대속받고 슬픔에서 노연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구주인 것입니까? 오늘날 예수님은 두 손을 활짝 펴고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질병에서 노연함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에서 해방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양손과 양발이 쇠가시에 찔렸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그는 이마에 얹혀 그 이마가 피투성이가 되었었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이것은 우리 머리로서 죄를 짓고 양손과 양발에 죄 지은 허물을 대신 짊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작고 많은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두 다 허물진 인생인 것입니다. 이 허물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벗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그의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하며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얻어맞아 상하였던지 그 외면도 상하고 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 그 영혼이 얼마나 상했던지 이사야 52장 14절에 보면 이왕이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더냐고 말하셨습니다. 무리들이 보고 이렇게 상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저러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도 상처 입을 수가 있냐고 놀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찔리고 상함을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아담 이후로 하나님 앞에 진 원죄와 자범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와서 우리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과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허물과 죄를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역사상 우리는 위대한 종교가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가도 윤리와 도덕가도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일생을 값주고 사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성으로 향하는 환한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 지상에서 천당까지 열려있는 것입니다. 천하인간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어떠한 종교도 철학도 윤리와 도덕적인 삶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찔렸고 여러분을 위하여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오늘 또 그 흘린 피와 그 찢어진 살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은 값없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징계를 받아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징계라는 것은 받으면 자격이 정지되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중지되고 가시와 은극기가 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피투성이가 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관 서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극단의 고통 속에서 외쳤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렇게 버림당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받음을 통해서 그 대가로 이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리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고난당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접함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저주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의 가시와 은극기에서 우리는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제가 첫째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몸과 마음이 갈격이 찢겨서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생활의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처절할 정도로 여러분과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시는지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실로 그는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계속해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오늘날 또 여러분이 당하는 그 질고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생활의 질병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그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은 오늘날도 예수님은 그 강한 손과 편팔로 여러분과 나를 구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실상과 대속의 은혜를 명명백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여러분,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의 값을 갖는다면 그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억울하게 누명을 덮으시고 고난당할 때처럼 마음에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인 것입니다. 죄를 지으신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 사람 한 사람이 양같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서 자행자재해서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전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담당시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였을 때 예수님의 원수들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야만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안 내려왔습니까? 내려와서 보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힘이 없어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명하여서 그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왜? 예수께서 내려오시면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살아나면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피하시면 인류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속 제물이 되어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려올 수가 없었고 내려오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원에서 올라가서 몸이 찢어지고 심장에 피의 방울방울 다 흐를 때까지 몸부림을 치며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덮어 씌워준 것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다 청산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반하고는 이 우주 안에서 우리의 피할 곳은 없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으라는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짓밟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사랑을 베푸시고 예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것을 배반하고 이것을 바길로 짓밟고 난 다음에 우리가 쓸 곳은 어디예요? 우리의 변명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피란 죄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그 불타는 듯한 심판만이 그런 사람들 앞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느니라.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야훼의 말씀은 세시대로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은 우리 눈앞에 가까워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인류 역사를 종결지으시고 주께서 구원받은 자를 다 모아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모을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 기름 부은 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구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신의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생명의 성령의 역사로 부활하고 남은 우리들이 다 변화받아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예비해서 하늘에서 공중으로 가져온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눈으로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통곡하고 몸부림을 치며 땅을 치며 발부둥을 칠 것이지만은 이미 때는 늦고 말았을 것입니다. 추수는 끝나고 음동설한이 다가오고 심판의 기한이 왔습니다. 그날에는 이제 주여 주여 아무리 부르짖고 그 대문을 두들겨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악을 행하는 자여 떠나가라고 외치실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를 불구하고 이 땅에 태어난 이상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이 심판대 앞에 서서 처참하게 영과 육과
그 생명이 영원히 버림받고 불탈 것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이 친히 인간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찾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손을 활짝 내밀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요,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가 온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 동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한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그리스도의 상처에 우리가 더 고통을 가한 삶을 살지 않았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위선적인 삶을 살았으며 거짓된 삶을 살지 않았었습니까? 교회를 이용해서 우리는 스스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할 때도 많고 교회를 이용해서 치부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그리스도의 고난 주간에 우리 스스로 마음을 찢고 주님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통회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는데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행위로는 주를 배반하고 거역하는 삶을 사는 위선자적 신앙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의를 행하는 자여 나를 떠나가라는 호령을 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께서 바람같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제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진실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진실로 예수를 믿고 참되게 우리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받으려는 것보다 주님께 드리려고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기쁨을 구하는 것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십자가 밑에서 그 험한 가시체 밑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회개하고 잡아가고 변화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